지난 2022년에 소천하신 한국이 낳은 최고의 지성인 전 문화부 장관 이효령 씨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생애 마지막 인터뷰를 하셨고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설교 때 조금 인용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딸을 먼저 암으로 떠나보내야 했고 자신도 그때 87세인데 암에 걸렸지만 딸과 같이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인생의 마지막을 유언과 같은 책을 저술하며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통을 통과하고 맑고 가벼워진 영혼은 위로 떠요. 덩컨 맥두걸이라는 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죽은 후 위로 떠오르는 영혼의 무게를 쟀더니 21g이었죠. 그러니 죽어갈수록 더 보태지 말고 불순물은 빼야 해요. 21g의 무게로 홀홀 날아야지요. 여러분, 죽으면 몇 g이 남는다고요? 21g.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세요. 21g으로 보이십니까? 이렇게 멋지게 지금 사람들이 앉아있지만 죽으면 21g이 남는 거예요. 고통과 죽음의 순간에도 21g의 영생을 말할 수 있다는 것, 굉장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에서 고난을 만나지만 감사를 잃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많은 폭풍우를 겪었어요. 어렸을 때 부모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팔려온 노예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폭풍우를 겪게 돼요. 오늘 본문 6장에서는 다니엘의 나이가 많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한평생을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나이가 많아서도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는 그러한 고난을 그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을 시기했던 바사왕국의 신하들이 그가 기도하는 것을 이용해서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음모를 꾸민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상황에서 감사를 잃지 않았다. 10절은 사실 충격적입니다. 10절 뒷부분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했더라. 마지막에 뭐 했다고요? 감사했더라. 여러분, 이게 감사가 됩니까? 이때? 솔직히 감사가 되겠어? 하나님, 내가 한평생 하나님 위해 살았는데 왜 하나님께 기도도 못하게 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불만과 원망이 터져 나와도 부족할 판에 어떻게 이렇게 감사를 할 수가 있을까? 감사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폭풍우가 많이 찾아옵니다. 질병의 폭풍우가 찾아오기도 하죠. 그렇게 건강했는데 한순간에 의사가 심각한 이야기로 내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적인 폭풍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어 12 때 우리 가정에 경제적인 폭풍우가 찾아왔어요. 그때까지 어렵지 않은 그런 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저희 집안이 망해가지고 버스를 탈 돈이 갑자기 주머니에 없어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폭풍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혹은 또 인간관계의 폭풍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베프가, 그죠? 나를 배신하고 다른 친구를 사귀고 떠나고. 베프가 뭔지는 아시죠? 우리 시니어들을 위해서 좀 해석이 필요해요. 베스트 프렌드, 그죠? 베스트 프렌드를 베프라고 해요. 떠나기도 하고. 가정 별 문제 없었던 것 같았는데, 그죠? 갑자기 뭡니까? 부부 사이에 뭔가 금이 생기고 자녀들하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폭풍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서 이런 폭풍우를 만나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폭풍우를 축복으로 바꾸는 비결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시시각각으로 찾아오는 이 폭풍우가 축복으로 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폭풍우 속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prayer.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각, 그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는 대로 보내요. 하나님의 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10절 볼까요?
아까 읽었던 10절 뒷부분에 보니까 다니엘이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감사하기 전에 뭐가 있어요? 기도하며. 기도했을 때 감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은 평생 동안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그러한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렸을 때 부모를 떠나서 이런 나라에 팔려온 내가 노예가 왜 되었지라고 그는 생각하지 않고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지금도 책임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뷰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니엘은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expectation 있잖아요. 기대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또 무엇을 준비하셨을까?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지나온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또한 오늘 현재의 삶도 하나님의 플랜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미래도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그 미래 역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가운데 나를 리딩해 주실 것이다,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능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반대로 원망이 있어요. 다 내가 이렇게 가난한 거는 우리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그래. 아버지, 나도 좀 돈 있는 아버지를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래. 남편, 다른 자식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한다는데 늘 뭡니까? 사람 탓, 환경 탓,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본래 죄인입니다. 죄성입니다. 언제 그걸 깨닫는가? 애기나 보면 알아요. 갓난아기 보면 이게 이쁘긴 한데 죄덩어리잖아요. 그죠? 잠도 안 자고 울고 얼마나 부모를 괴롭힙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원망일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불만일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남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천만에요. 페이스북 같은 데는 좋은 것만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위로하는 거예요. 봐라, 나는 이런 식당 가서 밥 먹는다. 그러고 이제 올리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hopeless,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니까, 그죠?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효령 씨에게 젊은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딱 한 가지야. 덮어놓고 살지 마 그랬어요. 이 말이 뭔가? 옆에 무대 가면 인사해볼까요? 덮어놓고 살지 마세요. 이 말이 뭔가 하면 그리스 사람들은 진실의 반대가 거짓이 아니라 망각이다,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또 불평하는 사람은 왜 그런가 하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데이트할 때 얼마나 아내가 사랑스럽고 남편이 사랑스러웠어요. 잊어버리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권태기가 오고 찾아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도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눈물 펑펑 흘리고 주님 만나고 막 주님 사랑한다 막 고백했는데 몇 년 지나면 그거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니까 교회 와도 빨리 집에 가서 넷플릭스 보고 싶고 빨리 집에 가서 쇼핑하고 싶고 이런 생각밖에 잘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이효령 씨는 말을 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과거를 잊어서 그래요. 자기가 한 일을 망각의 포장으로 덮으니 잊어버리는 이 망각으로 덮어버리니까 어리석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덮어놓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를 그냥 덮지 말고 과거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과거를 잊으면 감사가 없어요.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금년 한 해 동안에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고로스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습니다. 다 같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얼마 전까지는 세상적인 시각이었으니까 포도나무에 포도가 많이 열려야 기뻤어요.
우양간에 소감 하나에 기뻐서, 현대식으로 말하면 내가 사둔 주식이 그냥 갑자기 막 상승곡선을 그리며 올라가면 막 기뻤어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사둔 아파트가 막 값이 막 2배로 3배로 뛰면 기뻤단 말이죠. 그죠? 내 자녀가 별로 학원도 안 보냈는데 막 그냥 막 좋은 대학 들어가고 하면 막 너무 기뻤단 말이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보니까 그런 것들은 다 시시한 것들이에요. 이제는 그런 것이 없어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야, 너 세상에서 돈 많이 벌었다, 너 돈 어떻게 많이 벌었니, 나 좀 알려줄래? 하나님이 그런 얘기 하시겠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야, 너 그때 주식 그거 끝내주게 투자했다, 그 주식 나 좀 알려주지 그랬니? 하나님이 이런 얘기 하시겠습니까?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자녀들을 그렇게 다 똑같이 그렇게 실렉티브 스쿨 보내고 또 좋은 대학 보내고 그렇게 잘 키웠냐?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이런 거 우리에게 물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물어보실까요, 우리에게? 그죠? 예.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환경이 별로 안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아.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일 거야. 아직 내가 이해가 안 됐지만, 환경이 변화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이 생긴단 말이죠. 전 그럴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오기가 생깁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바꾸셨는지 한번 두고 볼 거예요. 막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생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를 돌아봐도 감사가 부족할 때는 늘 기도가 부족할 때였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요, 제 경험상 사탄은 이 연말에 우리의 마음을 막 뒤집어 놓아요. 우리의 마음을 막 낙심하게 합니다. 우리를 막 지치게 합니다. 한 해 동안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막 이런 마음을 막 준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막 다 그만두고 싶어요. 예? 가정도 막 버리고 좀 뛰쳐나오고 싶고, 남편한테 애 맡기고 막 한두 달 한국 가서 그냥 살다 오고 싶고요. 또 뭡니까? 예? 교회도 막, 이제 내가 봉사 다 했어. 이제 내년엔 내가 순장도 안 하고, 내년 교사도 안 하고 다 안 할 거야. 내년 내가 좀 쉴 거야. 막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막 준다 이거죠.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짜증나게 합니다, 환경을 보면.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이 감사, 모든 것이 축복.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로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감사를 회복하게 해주는 것은 찬양이에요. 찬양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면 감사가 다시 회복돼요. 예. 그래서 찬양이 있는 사람은요, 에이씨 하다가 주 하나님 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예.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오는 거예요. 예. 환경을 보면 막 화가 나고 속상하다가 찬양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게 됩니다. 다니엘은 어린 시절부터 찬양을 배웠어요. 2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젊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런 찬양의 습관이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찬양을 합니다. 저도 이것이 비결 중에 하나예요. 어떨 때는 너무 힘들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낙심이 될 때 빨리 찬양을 합니다. 빨리 찬양을 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좀 틀어보고 해요. 요즘 얼마나 찬양 듣기가 쉬워요. 그냥 핸드폰 누르면 찬양 나오잖아요. 그죠? 예. 이 찬양을 듣고 찬양을 따라하고 그러다 보면 속에서 막 이러다가도 뭡니까? 예, 사랑해 주님이 바뀌어요. 찬양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예? 심리학자들은 6번 말을 들으면 거짓말이 진짜로 믿어진다 그래요. 6번 말을 들으면. 그 심리학과 교육학에서는 6번 반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들 가르칠 때 한 번 말했다고 하는데 한 번 말했는데 아빠 말을 뭘로 알아? 그러면 이 교육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사람은 6번을 말해야 교육이 됩니다. 6번을 말하면 진짜인 줄 알아요. 제가 여기에 쏘가가지고 제가 코스타리카까지 갔다 왔어요. 저기 중미. 예. 거기에 그 OM 국제선교단체가 운영하는 로고스 호프라고 하는 배가 있는데 그 배 안에 전 세계에서 300명의 젊은이들이 20대 초반, 막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단기로 헌신해서 가 있어요. 단기 선교사로. 알겠죠? 전 세계 막 진짜 200개국에서 왔어요. 그런 젊은이들 300명이 있는데 제가 가서 이들을 장기 선교사로 헌신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배에 그때 선장이 한국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분과 또 OM의 관계자들이 그래서 저는 에이, 내가 뭐 다른 사람 많이 있는데 코스타리카에서 미국에 그 얼마나 그 좋은 강사를 많은데 처음에는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6번 얘기를 하니까 내가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더라고요. 예? 이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이거 내가 안 갔다가 꼭 요나 같은 신자가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먼 호주에서 미국 LA 가서 이사회하고 또 코스타리카까지 갔다가 코스타리카에서 불과 1박 2일 있었어요. 1박 2일 보내고 다시 LA 와가지고 한국 갔다가 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예? 그때 제가 이 독감이라는 걸 처음 걸렸어요. 독감이라는 걸. 예. 그 뒤부터 이제 제가 독감 예방주사를 맞습니다. 제 인생에 처음 독감을 걸려봤어요. 예. 6번을 이야기하면 이게 진짜처럼 들린다고요. 그죠? 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6번 고백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예. 한 번 얘기하면, 예. 2번 얘기하면, 3번 얘기하면, 6번 얘기하면, 형제님, 저도 사랑해요. 마음이 전달되는 거죠. 몇 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상하고 힘들 때 하나님을 6번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 감사가 회복된다니까요. 예? 예. 제가 간증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한다고. 예. 너무 힘들 때, 너무 속상할 때, 어떨 때는 막 저도 사람인지라 막 너무너무 막 이게 낙심되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빨리 찬양을 하고 빨리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면 달라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요일 새벽 기도라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6시 15분 되면 밝아요. 우리 기도를 다시 회복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또 찬양을 회복하십시다. 토요일 아침에 나와서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축복 기도해주고, 예, 이 개인 기도 시간에 자녀들을 위해 좀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어떤 유대인 어머니가 별로 배운 바가 없는데 세상적으로 무식한 사람이었지만 지혜로운 분이었어요. 여러분, 지식이 많은 엄마가 자녀를 잘 키울까요? 지혜로운 엄마가 자녀를 잘 키울까요? 알고 계시네요. 그죠? 네, 알고 계시네요. 네. 전 짧지 않은 생활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분들을 봤잖아요. 지혜로운 엄마들이 꼭 뒤에 있어요. 위대한 사람은. 알겠죠? 네,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 엄마가. 예, 근데 지혜로워요. 이런 지혜로운 엄마 밑에서 훌륭한 자녀들이 성장하더라고요. 근데 유대인 엄마도 세상적으로 무식한 사람인데 자녀를 훌륭하게 키웠어요. 비결이 뭔가 모르는데 딱 3마디. 자녀들에게 다른 거 안 그랬어요. 공부해라, 숙제해라, 뭐 학원 가라. 전혀 그런 거 없었고 딱 3마디. 첫째,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걸 가르쳤을 때 모든 일에 감사하라. 둘째, 원망하는 사람과 놀지 마라. 왜냐하면 원망은 전염되잖아요. 나쁜 거는 쉽게 배우거든, 우리가.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과는 놀지 마라. 세 번째, 감사하는 사람과 늘 함께해라.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해라. 이 3마디로 자녀를 훌륭하게 키웠다고 합니다. 일본 신학 중에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이 사람 좋아해서 몇 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면 3가지다. 그것은 질병도 실패도 배신당하는 것도 아니다. 3가지다. 첫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것.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저주다. 그렇게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지 않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저주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그는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원망과 불평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불평이 쏟아지고 염려가 엄습할 때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찬양곡을 막 연주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성가대 한번 해보세요. 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 여러분, 성가대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했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찬양하는 사람은 평균 수명이 몇 년? 7년 이상 더 있다고 미국에 통계 나와 있어요. 통계 나와 있습니다. 예. 세 번째는 작은 습관을 가져라는 거예요. 감사의 작은 습관을 가져라. 여러분, 이 작은 일에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습관을 기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the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이 sovereignty of God, 이것을 trust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일에 습관이 되는 것이죠. 아까 읽었던 2장 23절에서 다니엘은 젊은 시절에도 감사했잖아요. 이런 습관 때문에 6장에서 나이가 들어서도 이 어려운 순간에도 그는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큰 소리를 읽습니다. 다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In everything, for everything이 아니에요. 모든 일 때문에 감사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배우자가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이구 주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예?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Not for everything. Everything 때문에 감사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러나 in everything,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해보자는 거죠. 내가 아직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지 않을까. 내가 그것 때문에 감사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자살을 합니다. 자살 통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내 삶 자체를 굉장히 이렇게 비극으로, 이 트래쉬로 이게 보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이효령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내 의지대로 세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행복했을 것이다. 이런 젊은이들을 많이 만납니다. 어쩔 수 없이 태어났으니 빨리 이 지구에서 사라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젊은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사고는 의미가 없어요. meaningless. 제일 쉬운 게 부정하는 거예요. denial. 이게 제일 쉽다는 거예요. 모든 걸 부정하는 거, denial. 이게 제일 쉬운, 가장 쉬운 선택이에요. 나도 젊었을 때 저항의 문학이다. resistance. 그죠? 우상의 파괴다 해서 부수고 무너뜨리는데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죽음 앞에서 생명을 생각하고 텅 빈 우주를 관찰하고 다 내가 부정하고 디나이얼 해도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이거는 내가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이에요. 숨을 쉬고 구름을 바라본다는 것,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창을 열면 시원한 산소가 내 폐 속으로, 엉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 이건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자기는 경험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이런 작은 감사 습관이 있는 사람은 바울처럼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다니엘처럼 억울하게 사자굴에 들어가는 삶 속에서도 감사를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러한 감사를 통해서 어떤 참으로 축복이 주어지는지를 몇 가지 생각하죠. 감사의 능력이 있어요. 첫째는 역경을 승리하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은 감사를 통해 사자굴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그러한 은혜를 잊게 돼요. 23절에 보니까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이효령 씨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뒤늦게 깨달은 생의 진실이 뭐냐, 이런 질문에 그는 말합니다. 모든 게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My life is gift. 그는 그렇게 영어로도 말했어요. 이 사람은 원래 영문학자거든요. 예.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책도, 내 지성도 분명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기프트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처음 받았던 가방부터도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산 것이 아니었고, 선물로 받은 이 생명,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한 이 모든 것들이 선물이더라고요. 산소도, 바다도, 별도, 산도, 꽃도 다 공짜로 받아 우리는 누렸습니다. 이 꽃들도, 그죠? 이 열매들도,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이렇게 귀한 열매들 있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나는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공짜로 받아서 너무 큰 부를 누리고 이 땅에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땅에 있는 분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병을 완치해 주거나 죽음으로부터 도망치게 해주진 않아요. 다만 하나님도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면 가엾게 여기셔서 잠시 그 자비로운 손으로 우리를 만져줄 때가 있어요. 마치 어머니가 내가 배 아프다고 하면 어머니 손으로 내 손을 만져줄 때 배가 낫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만져주심이 있어요.
그렇게 그는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선물로 알고 여기는 자에게는 인생의 이러한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환경을 형통하게 바꿔줍니다. 이 다니엘의 문제는 그를 시기해서 참 그를 고소한 그러한 신하들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예, 참기름도 없었을 텐데 고소를 많이 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의 손을 빌어 그 신하들을 처벌하십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자굴에 던져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때때로 내가 막 복수하고 싶고, 내가 가서 막 한마디 해주고 싶고, 내가 가서 막 뭔가를 막 바로잡아주고 싶고, 그죠? 내가 가서 막 내 억울함을 밝혀주고 싶고 막 그러는데, 그냥 감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를 표현하는 여러분들의 이렇게 장애물이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죠. 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감사 한번 해보세요. 달라집니다. 제가 시드니 올림픽은 참 잊을 수 없는 올림픽이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뜻하지 않게 조직위원회에서 저를 이 선수촌 채플런으로 저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준비하고 하는데 이 시드니 올림픽 때 한 가지 뭔가가 바뀐 것이 있어요. 뭔가 하면 이 유럽이나 미국 이런 서양 국가들은 선수단에 채플런들이 한 명씩 다 있어요. 이 채플런 목사님들이 이제 이 선수촌에 들어와서 선수촌 교회를 베이스로 해서 선수들이 이렇게 찾아오면 예배도 드려주고 상담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하는데, 시드니 올림픽 때는 로테이션으로 돌려서 3, 4일에 한 번밖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이분들을 3, 4일에 한 번밖에. 그러니까 다들 화가 났어요. 아니 유럽에서 얼마나 먼데, 생각해보세요. 그런 데서 막 이게 비행기 타고 막 이렇게 왔는데 2주 올림픽 하는데 불과 한 4번 정도 들어가면 끝인 거예요. 끝. 그러니까 막 다들 불만이 있고 조직위원회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끝나갈 점에 제가 스위스 수신 진델이라고 하는 채플런 목사님을 우리 한국 예배에 한번 참석해 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한국 예배 아침 6시에 예배를 인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숙소에서 픽업을 해서 이제 모시고 가서 한국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이분이 헌금위원 해주셨습니다. 그날 헌금하는 날이었고 주일이어가지고 헌금위원도 해주셨어요. 끝나고 난 뒤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너도 솔직히 화가 났지? 내가 물어보니까 얘기를 하는데, 나도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는데 일단은 이해는 안 됐지만 감사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뭔가 계획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끝나가는 시점에서 보니까 자기 기도가 응답됐다는 거예요. 뭔가 하면 이 선수들이 채플런이 모이자 예배하자 기도하자 해도 잘 안 모였는데, 목사님이 선수촌 못 들어가니까 자기들끼리 막 연락한대요. 자기들끼리 연락해서 야 우리 기도하자, 우리 막 모여서 예배드려야지. 자기들끼리 연락하는 네트워크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게 평생 기도 제목이었는데, 하나님 얘들이 좀 서로 연락하고 서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이번에 이 기회에 기도가 응답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할렐루야 하고 막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와, 신앙의 another level. 그죠? 예, 옆에 분에게 인사해볼까요? another level. 신앙의 another level이에요. 그죠? 와, 제가 벙 쪄가지고요. 와,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제가 정말 배웠습니다.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예? 이런 환경을 통해서도 감사하니까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예? 자기가 그거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방법이 바로 그런 방법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감사하셔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들 감사를 회복하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28절 볼까요?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뭐 했더라? 형통하였더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실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됐어요. 와, 여러분 이건 기적과 같은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증거하는 거야 뭐 그게 뭐 기적이에요. 아니 내가 전도지 주거나 뭐 전도 폭발하면 하면 되지.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이 나라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impossible, 불가능해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스포츠 사역 얘기를 하나 더 할게요.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 때 제가 또 부산 교계에 불려가서 이 사역을 제가 좀 이끌었습니다. 근데 이 부산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면서 선수들에게 나눠줄 예쁜 스카프를 5,000장을 제가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게 기념품이 될 만한, 조직위원회 또 뭐 고위 공무원 막 힘쓰고 해가지고 로고도 좀 받아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식 로고가 찍힌 멋진 이 스카프를 제 방에 와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예. 이걸 디자인을 해서 5,000장을 준비해 갔는데 너무 인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게 완전 기념품이거든. 아시아 이 30 몇 개국 국기를 다 넣고요. 예? 그 다음에 예? 정말 이렇게 그 성경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 7개국어로 살짝 다 박아놓고 그 다음에 God is love도 받아놓고 이 모슬렘도 God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펼치면 이제 Jesus is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라고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선물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너무 인기가 있어가지고 다들 이거 어디서 살 수도 없으니까 어디서 이거 구하냐. 그 선수촌 교회에 막 줄 섰습니다. 아랍 나라 선수들이 선수교회 막 줄을 쫙 섰어요. 이거 받으려고. 예. 근데 모 아랍 국가 단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들의 정보력으로 법인이 이놈이다 하는 걸 알아낸 거예요. 찾아왔어요. 처음에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스포츠 국제법을 잘 아니까 우리는 강요하지 않는다. 우리 길에 나가서 막 강요하게 주지 않는다. 와서 달라는 걸 그거는 우리가 안 줄 수가 없다 그랬더니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그냥 솔직하게 그냥 웃으면서 그러더니 나를 좀 도와줘, 내 입장을 좀 도와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나라는요 선교사가 20년 있어도 그런 거 하나 못 나눠줘요. 여러분 알죠? 20년 있어도 못 나눠줘요. 그런데 이 선수촌에서 마음껏 마음껏 나눠줘도 마음껏, 그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예. 정말 그런 나라에, 이런 우상 나라에 다니엘의 이러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여러분, 오늘 제가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내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지금 70, 80 넘어도 지금 살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50 몇 세 되면 다 죽었잖아요, 우리요? 예.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네요. 예? 예.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알려지게 되고. 제 아버님 간증을 여러 번 했는데요, 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벌써 24년 전입니다. 참 눈물을 머금은 채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가서 저희 시골에 이제 초상집이라 그러죠. 집에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잊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뭐 많이 계시지만 누군가 하면 돌아가시 한 달 전에 미근이라는 기계를 팔았던 분이에요. 미근이라는 거 아세요? 이게 마사지 기계 같은 거, 그죠? 시니어들은 아실 거예요. 이걸 100만 원 주고 아버님이 사셨어요. 물론 아버님이 허리가 좀 아프시긴 했지만 아버님 평소에 그런 걸 사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예. 그리고 별로 얼마 쓰지도 못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 미근을 판매했던 판매원이 남자분이신데 저희 시골의 초장집에 와서 이틀 동안 집에 가지 않는 거예요. 잠을 어디서 주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차에서 자지 않았을 것 같아요. 차에서 주무셨을 것 같아요. 시골에 뭐 여관 이런 게 없으니까. 눈이 퉁퉁 불어가지고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00만 원 판매 대금 100만 원 그대로 조의금 하셨어요. 100만 원 그대로 조의금 하시고, 그러시면서 제가 오니까 제 손을 잡고, 선생님, 아버님이 저 교회 나가게 하려고 미건 사신 거예요. 그리고 저 교회 나가게 하려고 너무 애쓰셨어요. 아니, 저보다 눈물을 더 흘려, 누가 상 준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 저보다 눈물을 더 막 흘리면서, 예? 그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면서, 예? 아버님이 저 교회 한번 나가게 하려고 그렇게 저하고 시간을 가져주셨어요. 아이, 사업을 때려쳤는지 이 사람 이틀 동안 거기
그러면서 있다가 그러다 나중에 떠날 때 제 손을 잡고, 제가 목사인 건지 나중에 알았어요. 목사님, 저 교회 나갈게요. 교회 나갈게요. 그것이 마지막 인사였어요. 마지막 인사를 하고 그 상가집을 떠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돈 많이 벌었어 그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그런 거 원하실까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지게 되고, 내 인생을 통해서 예수를 안 믿던 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처럼 이렇게 쓸모없는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런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인생은 멋지고 성공적인 인생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 감사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말 한마디 안 하고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나사로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 옆에 앉아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와, 저 사람 죽었다가 살아났다며. 막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정말, 내가 비록 말주변도 없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한 거 없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늘 스티븐 오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쓰임받은 인생, 얼마나 멋져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업 가지고 몇 점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푸라기 같은 우리도 하나님은 놀랍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브 케라가 쓴 성공을 끌어오는 마음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로버트 퓰러턴이 증기선을 발명합니다. 그리고 1807년에 허드슨 강에서 최초의 증기선 클레몬트가 이제 선을 보입니다. 그런데 늘 비관주의자들 있잖아요. 그죠? 패시미스트. 그죠? 이런 비관주의자들은 뭐라고 공격했는가 하면, 저 전기선은 절대로 출발할 수 없어, 절대로 안 움직일 거야 라고 비난을 퍼부었는데, 전기선이 붐붐붐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비관주의자들이 뭘로 바꿨는지 아세요? 저 전기선은 절대로 멈추지를 못해. 여러분, 비관주의자들은 늘 안 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늘 부족한 것만 생각. 사람을 봐도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이 사람은 이게 문제야, 이 사람은 이거 고쳐야 돼. 비관주의자들은 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옵티미스트, 하나님 앞에서 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은 늘 좋은 것만 생각해요. 저도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어제 마무리하면서 금년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게 많아요. 너무 감사한 게 많아요. 1번, 저는 예수님 때문에 제일 감사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아는 인생 됐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전 예수님 만난 게 이게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워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너무 좋은 성도들, 바자회 한다고 막 순장들이 카톡방에, 우리 다락방은 무슨 반찬 막 계속 올라오던데, 그걸 계속 받아들어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우리 순장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네요. 이렇게 좋은 순장들을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지난 주간에 목금도 청년연합집회 하는데 정말 이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막 마음껏 뛰노는 이런 은혜로운 집회를 그냥 뒤에서 물끄러미 바라보아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들이 마음껏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이런, 여러분, 건축 허락해 주신 것도 또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이들을 먹이겠다고, 먹이는 게 먹인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들을 먹이겠다고 또 우리 시니어들은 어제 점심 저녁 다 우리 교회에서 제공했거든요. 점심 저녁 막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준비해가지고 이들을 막 먹이고 막 흐뭇하게 바라보는 시니어들이 있어서 또 감사하고, 또 그냥 이 강단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막 이렇게 정성스럽게, 여러분 이거 여러분 한 번 보고 끝이지만 하루 종일 준비한 거예요. 이거요. 여러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어제 하루 종일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강단을 또 아름답게 또 꾸미는 분들이 또 계시고, 또 한쪽에 보니까 또 이제 저녁 되니까 성가대원들이 또 와가지고 칸타타를 위해서 준비하고. 와, 여러분 교회에 있으면요 은혜가 넘칩니다. 교회 좀 자주 와 계세요. 마음이 낙심되면. 은혜가 너무 넘쳐요.
모든 것이 감사.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감사는 예수님. 시편 103편 2절에서 3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송양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셨도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이것을 다시 한번 감격을 회복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잊지 말라고, 그죠? 망각하지 말라고, 덮어놓고 살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맥스 루카도의 이야기로 설교를 마칩니다. 당신은 우연한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대량 생산된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조립된 제품이 아니다. 당신은 최고의 장인에 의해서 신중하게 계획되었고 특별한 재능을 부여받았으며 애정이 담겨 이 세상에 보내어졌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죠.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우리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전 정말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안 되면 뭐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죠. 감사가 안 되면 뭐 하라 그랬어요? 찬양하라 그랬죠. 감사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작은 습관부터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큰 거 가지고 내 감사 못하지만 좀 작은 그 감사를 찾아보자 그랬죠.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간단하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